배웁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어야 됨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쫓겨가게 돼요. 돌아오고 싶었던 고향이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혼자였지만 그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처가살이하면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는 외삼촌이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고 어렵게 하자 그는 앞에도 뒤에도 힘든 세상이라면 과감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자식을 이끌고 그리고 그가 거느렸던 양떼와 염소떼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외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윗을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처자식을 거느리고 많은 양떼와 염소떼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지 못하자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 맞닥뜨리는 가운데에 오늘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자기와 살아왔던 지난 세운들을 외삼촌 라반에게 터뜨리면서 자신이 항변하면서 그의 신앙과 행동의 비결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참 좋아하고요. 이 말씀을 꼭 깊이 한번 우리도 새겨서 여러분도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형통의 비결은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기까지는 그의 삶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자, 창세기 32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신 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는 20년의 세월을 오늘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주의 종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은 주의 종에게 뭘 베풀으시냐면 모든 은총, 모든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이 진심, 이 진실은요 외삼촌 라반과 대치가 되거든.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데 외삼촌 라반은 진실하지 못한 그런 억눌림 삶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약속대로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표현하는 것이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는 말입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문장이 긴데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예요. 한 단어입니다. 작다, 약하다, 부족하다는 이 단어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과거에도 약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도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20년 전에도 나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약하고 부족했는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 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진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느냐?
나의 삶의 이전 20년 전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 지팡이밖에 없었다.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20년 후에 나의 삶은 두 때나 거느리는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살던 밧다람에 떠날 때가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지금 이 고백할 때가 97세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 때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인데 이 지팡이하고 두 때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지금 삶에 하나님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베풀어 주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일한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낮에는 더위, 우리 덥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보다 덥지 않습니다. 또 여기는 밤 되면 또 되게 기온 차이가 심해서 추워요. 그래서 우기 건기 때를 버티는 이유가 바로 이 추위 때문에 이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들이나 풀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먹을 그 물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이걸 무릅쓰고 견뎠다는 겁니다. 20년을.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해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만큼 자신이 맡겨준 일, 이 짐승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에 내가 낮에는 덥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춥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나는 힘 속에 있어서 내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3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맡겨진 일이 뭡니까? 외삼촌 라반의 그 양떼들을 그리고 염소떼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야곱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양들, 암염소들이 임신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우리 같으면 낮에 더우면 옷 벗었다가 추우면 옷 입으면 되지만 양이나 염소가 어떻게 가죽을 벗었다가 새로 입었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도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양들과 염소들이 예민해지게 되잖아. 그러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요 많은 양떼가 있다면 넘어지고 자빠지면 낙태할 일이 생기는데, 야곱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에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은요, 그만큼 외삼촌 라반이 수치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세밀하게 어느 양들이 어느 염소들이 임신했는지를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 새끼 못하는 이 순양들이 늙잖아요. 그럼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혹시 죽었든지 또는 이 짐승들이나 도둑놈들에 의해서 찢겼든지 빼앗겼든지 훔침을 당했든지 하면 내가 다 보상했다는 겁니다. 왜요? 외삼촌 라반이 숫자를 다 헤아리고 있어요. 그렇게 헤아리는 가운데서도 자신은 정직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양들과 암염소떼들이 낙태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열심히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겪으면 눈물이 없이 살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
이 양들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그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것 같으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고용된 고용인이에요. 심지어 14년 동안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양들과 염소들 돌본 일만 했어요. 그러니 뭐 좀 죽더라도 좀 먹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큰 폐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4년 동안에 양을 얻지 못하고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양들과 염소를 돌보며 정직하게 20년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열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이면 열심히 하고 안 보이면 열심히 안 하거나 좀 대충 하거나 가능하면 좀 쉽게 돈 벌고 땀 흘리지 않고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계의 스캅이라고 하는 지그지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을 지었던 지그지글러가 세계의 지혜라는 글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왕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이 세계의 지혜를 갖다가 좀 요약을 내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2권의 책을 지었어요. 이제 왕이 그랬습니다.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요약을 해라. 한 권으로. 그다음 한 페이지로 만들어봐라. 한 페이지로. 그래, 제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줄로 좀 그것을 세계의 지혜를 만들어봐라 해서 만들어진 한 문장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계의 지혜를 모두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던 것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탕에 한꺼번에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눈물 쏟지 않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도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덥고 이러다 보면 이제 금붕어 몇 마리가 비실비실해서 지금 죽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소 발생기 좀 좋은 것도 준비하고 좋은 먹이도 준비하고 어항도 새롭게 준비해서 특별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같으면 그 비실비실한 금붕어 버리고 그 돈 가지고 수십 마리 넘는 좋은 금붕어 사가지고 새롭게 기르면 안 되나?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노? 하니까 비실비실한 이 금붕어를 정성껏 돌보는 그 사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금붕어를 정말 사랑하고 키우는 자가 비실비실하다고 해서 버릴 것이냐? 그 생명을 살리려고 사랑과 애정과 열심을 쏟지 않는다면 내게 수만 마리의 금붕어가 있다 할지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내가 그를 키울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양떼들, 많은 염소떼들이 지금 2떼나 거두려는 복을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지만 그 시작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땀과 눈물과 사랑과 정성으로 노력으로 하나하나 돌보며 키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것이 있었겠냐는 다윗의 항변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한 소절 한 소절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한 곡이 하나의 모든 장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좀 편하게 쉽게 무엇을 이루고 얻으려는 생각 버리시고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도 내가 눈 붙일 겨를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의 행동 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입에서 20년을 인생을 돌아보면 딱 두 번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의 봉사를 했고, 그리고 두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 합해서 20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에 사랑하는 외삼촌 라반의 두 번째 딸이었던 라헬을 야곱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날 밤 맞이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 동안 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뼈 빠지게 애써서 그는 드디어 14년 만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랑하는 라헬을 바로 그 다음 해에 요셉을 얻고 난 뒤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나물이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당인데 야곱과 같은 직원이 있다, 이런 보내겠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물어서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돌보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런 일꾼을 보내겠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붙잡아 놓고 싶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양을 주겠다, 염소를 주겠다. 그래서 이래저래 유혹을 해서 6년간을 붙잡아 놓고 있었어요. 얼룩진 것은 다 주겠다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무들 껍질 중에 얼룩진 걸 먹었다고 얼룩진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외삼촌이 빼앗겠다는 걸 알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야곱이 처자식을 거느리고 두 떼나 거느리고 야반도주하게 된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10년 동안 품삯을 주겠다는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6년 동안에 10번이나 바꿨어요. 품삯을 준다 안 준다 해가, 자, 14년 동안 아내를 얻으니까 품삯이 없었습니다. 6년 동안에 품삯을 준다는 10번이나 바꿨단 말이에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 아버님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엄마 리브가 오빠입니다. 오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엄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 집에 보낸 거예요. 가장 믿겠다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배신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는데 언제 또 바꿀지 모르니까 야곱이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속임을 당해도 또 7년을 견뎌서 라헬을 얻었고 6년 동안에 10번이나 바꾸어도 끝까지 견디어서 두 떼나 거느리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쨌든 억울함을 당할 때 있습니다. 속임을 당할 때도 있고 월급 준다 해가 안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떼먹을 때도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있을 만큼 내가 얻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는 잘합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성과가 안 나오면 빨리빨리 포기하는 것도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좀 자라자
뜻하지 않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천식도 심해서 제대로 숨을 잘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는 환경은 꽤 괜찮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돈으로도 이 아이의 소아마비를 고칠 수 없었고 천식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1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11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11번째 생일을 크게 준비하고 촛불을 11개 꼽았어요. 생일 노래를 부르고 이제 촛불을 끄게 되는데 아이가 호호하고 부르는데 몇 개를 껐을까요? 꼴랑 1개뿐. 생일에 촛불을 끄면서 마음에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1개밖에 촛불을 못 끄고 울며 흐느끼고 고개 숙이는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그래 촛불을 끄면서 무슨 소원을 빌었니? 라고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년에 생일 맞이하거든 제가 12개의 촛불을 다 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나는 왜 이런 몸으로 살아야 돼? 나는 왜 다리도 불편하고 이 천식이 심해서 이 촛불 하나 제대로 끌 수 없는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손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너의 신체의 장애가 불편하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일 수가 있다. 하나님이 너의 신체 장애라는 것이 선물로 주셨다면 그 의미를 네가 깊이 깨닫는다면 이것은 너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장애 때문에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 말을 헛되이 들었지 않대요. 가볍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생각하면서 걷기 시작했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이 헉헉하고 기침이 나고 막 심장이 쪼이던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조금씩 분량을 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파나 문화를 만들었던 26대 미국 대통령 테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2대 대통령이고 그 친척벌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장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전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고통들은 고통을 통해 사람의 인격이 자랍니다. 인격이 성숙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 안에 있는 돌 중에 뾰족한 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성숙한 인격은 흘러가는 물처럼 큰 고난을 겪을 때 그 신앙이 그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고요. 사람의 실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쏟았던 노력만큼 인내만큼 얻어지는 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했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처칠 역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지금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옥스퍼드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는 딱 한마디 했답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7번 이야기하고 그는 그 단상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Never give up. 이걸 7번 이야기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너무 힘드니까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콕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선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견디다 힘들어지면 우리 마음이 뭐가 생겨요?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낙심이 오게 되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포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을 이겨내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저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있어요. 그 낙심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낙심은 반드시 포기라는 또 다른 친구를 끌고 옵니다. 근데 낙심을 이겨내면 포기도 이겨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늘 야곱이 두 때나 거두리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99도씨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1도만 더 끓으면 100도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서 포기하고 그만둘 때가 많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형통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는 4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긴 하나님이 어떠냐?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외삼촌이 속이는 가운데서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더위와 추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42절이에요. 외삼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추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외삼촌 라반이 자는 중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을 라반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안 하면 너 것 다 거두고 갈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것을 뺏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래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아니었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성향을 잘 알거든. 20년 동안 겪었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처자식을 얻고 그리고 두 때나 거두는 복을 누렸지만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함께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책망 안 했다면 이거 20년 노력이 뭐요? 다 물거품으로 다 떠날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칠 겨루며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끝까지 인내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순간에 20년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무너지고 망한 한순간이거든요. 그걸 안다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됩니다. 안 세워주면 안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독일의 젊은 정치인 중에 마티 바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주목받지 못하는 정치인이었어요. 하루는 그가 시골에 여인숙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여인숙에도 도둑놈이 있어가지고 자기 신발을, 구두를 또 가져가 버렸어요. 그날이 깨보니까 주일인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생각했는데 신발이 없어요.
여인숙 주인을 불러서요.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내가 신발이 없다 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리고 여인숙 주인이 주는 낡은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이런 마음으로 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하면서 눈물 흘리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데는 그날 말씀이 무언가는 들려오지도 않았고 무슨 말씀 들은지 모르지만 자신이 주목했던 것은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눈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눈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듣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덴이 깨달았대요.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신발이 언제 사면 되는데 이거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신발에도 신을 수 없는 두 다리 없는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말씀 듣는 모습에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하게 되었대요. 일평생 나도 저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 박원에는요 감사와 불평하는 박원이 하나입니다. 근데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꼭 없는 것, 잊어버린 것 그거 보고 불평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잊어버리고 없는 것보다 지금 남겨져 있는 것, 내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꼭 불평하죠. 없는 것 때문에,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 불평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뭔가 더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남겨진 것,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불평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도 낮에는 더위라도 밤에는 추위라도 열심히 눈부절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언젠간 하나님이 극적인 순간에 도우셔서 20년의 세월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덥지만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 하나님 주실 그 형통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